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 75회 8월 7일 2021년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9번째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시 예수님의 생애 8번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과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 하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오복이 있죠. 또한 오복 중에 이제 수부, 강령, 유효도, 고종령, 이제 수명을 오래 사는 복과 또한 부하게 살고 또한 건강하게 살고 또한 어진 덕을 쌓는 것, 또한 제명대로 사는 것, 이런 동양의 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8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드렸죠. 이 복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의 예수님의 품성을 강조하고 있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참된 복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그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라고 말을 했을 때,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상한 말투와 또한 하늘나라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때 먼 장래에 그런 온유한 자가 복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하늘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백성의 품성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때 위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회개를 통하여 더욱 가까워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재난이나 또한 이별이나 사별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면서 또한 영적으로 갈급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무리들도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바로 허락하는 것은 어떤 때는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서 우리를 장래의 길을 위해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애통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 결과에는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그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향하는 수단을 늘어서 그런 기회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우리 자신을 더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래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그 고통과 쓰라림을 통하여 베옷을 입고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하였던 그 사실, 또한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세 당당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로 그의 이 애통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악들을 감당하시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가 죽음과 그 비통함과 애통함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인류의 궁핍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아의 열성으로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생명을 거절하는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생명을 거절하는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애석해 함으로써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밤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피와 땀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밤새 예수님과 기도하시고 이렇게 산상설교에 그 이튿날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질 때 더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와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의 고난에 동참을 할 때 우리가 이 죄악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슬픔의 잔을 마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 장면, 바로 두 가지 의미의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면서 슬픔과 절망에 쌓여서 그것을 하나의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 많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을 볼 때 이 가룟 유다는 애통에 처해져 있었고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애통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이죠. 아까 말을 한 대로 세상의 복은 오래 살고 또한 부유하게 살고 또한 건강하게 살고 또한 오래 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지만 하늘의 복은 바로 죄악을 깨닫고 이 자신을 살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송합니다.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히브리 2장 18절 자기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니라고 요엘 5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또 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위로는 짧지만은 하늘의 그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는 그 마음의 애통은 영원한 하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했죠. 이 첫 번째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온유한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온화한, 상냥한, 또한 가난한, 겸손한, 또한 이런 친절한 이런 의미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품성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했죠. 바로 모세를 에레미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를 또 지칭하고 있어요. 모세의 품성을 온유한 모세. 처음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은 자기의 육신적으로 바로 왕의 후계자로 이끌어갈 그 모세가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을 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또 했어요. 40년 동안 그가 모난 성품을 갈고 닦고 해서 40년 80세가 된 후에서야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의 길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 바로 모세가 예수님의 품성 중에 하나인 온유한 품성을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온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의 품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온유는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신약의 많은 기자들도 온유를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온유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선대하심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주저함 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온유는 외부로부터 은혜롭고 정중하며 친절하고 우위 있는 행동을 드러내는 평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참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요셉의 생애에서도 이 온유한 품성을 또 닮을 수가 있죠. 물론 첫째는 예수님이며 그 다음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 중에서 이 요셉을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 형제들로부터의 핍박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을 당했지만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하였고 그가 그의 가족들을 전부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버지를 애굽에서 잘 모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에게서 그러한 온유한 품성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품성을 갖는다는 것은 참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바로 우리가 이 애통과 가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자신을 뉘우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이 오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럼으로써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 이 중에 이 팔복을 지금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가 3년 반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백성들의 그 품성과 또 하늘나라의 이 헌법과 또한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을 계시록에는 말을 해주고 있고,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밝혀주고 있으며, 계시록은 그것을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접하도록 말해주고 있으며, 마지막 때의 그 계단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의 품성과 또한 미래의 모든 계획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심플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쉬운 말로 이거를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원론과 또한 종말론과 또한 죄에 관한 문제와 또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만 읽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설교보다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삶에 플러스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 바리새인들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 나라가 그만큼 축복을 받았던 나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택하셨지만은 그네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의 말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태인이죠. 유태인의 그 단점들만 자꾸 얘기함으로써 이 기별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배우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소개하였던 것을 우리는 더 자세히 제가 배우면서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시민의 그 자격이라든지 하늘나라의 그 헌법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어느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길을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이 시청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